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 선택받았다는 이 의미 속에는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는 검증을 받았다, 이런 뜻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선출을 받았다, 또는 임명을 받았다, 또는 어떤 단체에서, 또 요즘 선거 기간인데 또 나라의 일꾼으로 또 선출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죠. 그것은 사람에게 선택받아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내가 성도로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보셨을까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에서 이 에봇은 쉬운 말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입는 성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의를 입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에봇 입은 이 모습을 보고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섬겼다는 이 의미가 이 사무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갖다 맡겼어요. 이 말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에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순종은 반드시 어떤 부름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3장 4절과 10절을 보면 압니다. 3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사무엘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게 다가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순종이 아니라 들려오면 그 들려오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이게 순종인데 이 사무엘의 삶은 이런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무엘의 삶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형들이 다 달라요. 엘리야처럼 막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다 유형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 할 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은 이 사무엘의 이 기도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 평생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그 육신을, 영혼을 불러갈 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 이거는 막 기도를 막 매캐 막 세게 했다든지 어떤 기도의 어떤 특징보다는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림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삶을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능력도 대단했어요. 왜 능력이 대단했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왕정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과 혼돈 가운데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주변에 있는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무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전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한 곳에 다 모았으니까 공격하기 좋고 포위하기 좋고 그래서 블레셋이 왔는데 성경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 이 큰 우레,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표현할 때 막 우레, 천둥, 번개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친히 전쟁 가운데 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겠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징계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려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무엘이 설교할 때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증표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사무엘이 권고를 하는데도 받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레와 비를 내리는데 이게 왜 여호와와 사무엘을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건기거든요. 건기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기가 아닌 건기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레와 비가 내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비가 오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와와 이 사무엘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이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본을 본받게 하시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했다면 오늘 영광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무엘이 선택받은 이 기준에 맞게 우리가 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며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평생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사무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그 시대의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의 수혜자로 제가 자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드리지가 않았어요. 항상 두 가지 기도. 그냥 막 제가 자더라도 제가 무슨 일 하더라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 재권이가 보면 몸도 약하고, 제가 어렸을 때 병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몸도 약하고 유약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대인관계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가진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들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약하니까 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를 하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경제적으로 좀 저희 집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웅변도 가르치고 학원을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좀 잘하면 그거를 개발시켜줘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이 약하니까 하나라도 잘하면 그 하나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이게 그 자신감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이게 저희 부모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늘 우리 아들, 큰아들 자신감을 주세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평생 저희 부모님에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 기도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항상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부모님의 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된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들, 큰아들 재권이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이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진짜 좋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원불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리 원광고등학교.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보면 이 모자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모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꽃이 탁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원불교 학교에서 3년을 다니면서 참 감사한 게 기독교 담임 선생님을 1, 2, 3학년 때 다 만났고, 또 그 가운데 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게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과학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 신분이어서 늘 과학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이 불교 사상이 젖어지지 않도록 기독교 사상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끝말에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벌써 한 40여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제 평생에 좌우명이 된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참 좋은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 제자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강해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군대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영어가 필요하다고 항상 저에게 영어를 강조하셨거든요. 또 제가 또 유학 가서도 또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배우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 백서와 비전 목회와 멀티형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는데,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제가 여수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멘토를 통해서 어린 제가 실수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도록 많이 제가 교정되고 이렇게 조율되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제가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영광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자산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이분들이 저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영적인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로님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의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저의 단점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에 부족함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많은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늘 부모처럼 저를 위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 은혜의 힘이 오늘의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시대에 건강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교회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쓰임 받으려면 첫째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른만 있으면 안 돼요. 다 어른이 돼서 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허리가 되는 이런 젊은 청장년층이 또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있고, 또 우리가 가르쳐줄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 장년층부터 노년층부터 아래로는 어린 층까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성별도 남녀 이 성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건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른들만 많고 배움을 받고 단 자들이 없으면 이거 배울 수가 없잖아요. 또 아이들은 많은데 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또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영광교회가 참 건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 또 오늘 은퇴하시는 또 세 분의 장로님들, 또 함께 심우하는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젊은 층들, 이게 쭉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로 은퇴식을 앞두고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사무엘을 떠올려 본 것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사무엘이 은퇴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가 쓰임을 받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또 7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 평생에 함께 해줬고, 또 그는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었더라.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했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은퇴를 앞둔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고별 설교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나오는데, 이 23절 말씀은 이 사무엘상 12장이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전체가 고별 설교인데 23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 결론 부분에서 그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다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지금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쉬운 말로 제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은퇴합니다. 내가 은퇴해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 사무엘이 아까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은퇴해도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지건저. 이거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뭐 은퇴를 한다 이러면 뭔가 좀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그냥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퇴를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것은 내가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지를 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 삶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영광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 지금도 계속 예배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은퇴하셨어도 여전히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본을 보이고, 우리가 뭐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권사님들이 일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노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모세처럼 요수아처럼 쓰임을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은퇴해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퇴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룩한 다짐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이 나는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너희는 그런 거예요. 24절 말씀 볼까요? 이번에는 24절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23절이 나는,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모든 회중 앞에서 고백했다면, 24절은 너희는, 이제는 너희는, 이 말은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그의 설교를 듣는 다음 세대, 그 후배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2장은 전체가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이 고대 선지자들의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여러분,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잖아요. 이 섬긴다는 이 의미는 이게 계대신앙과 연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잖아요. 그렇다면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들 앞에서 제일 어른이라면 너희는,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음 세대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계대신앙을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우리 시대로 보면 일대 지금 현재 영광교회 은퇴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한 20명, 3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천막 때부터 이루신 역사, 또 교회가 한 일에 대한 역사,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역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경외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의 다음 후대가 우리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이 믿음의 이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자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이런 어떤 자존심을,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을 갖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광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계속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시간마다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들, 이런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우리 윗대에서부터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이게 이어나가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우리의 선대가 만들어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나보다 이웃을 섬기는지 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 이게 쉬울 것 같죠? 구제 쉬울 것 같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희생시켜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 내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내가 나눠줄 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잖아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전략시켜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이렇게 참 많은 직분자들이 이렇게 참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 이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순종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쓰임받기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의 순종과 헌신과 그 기도의 삶이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 비전이잖아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부모의 수고가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당회원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이 이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고, 또 우리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도하는 스승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어른, 봉사하는 어른, 순종하는 어른, 가르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른이 필요한 만큼 그 어른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청장년 세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 세대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 이 귀한 말씀들이 잘 이어가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를 누가, 바로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 세대는, 한국은, 세계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정신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의 그 가치,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성숙시키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목회를 물어본다면 왕재곤 목사,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저는 저의 목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목회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목회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이게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사역은 그만큼 힘이 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과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짧은 목회지만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참 처음 시작 때부터 너무 좋은 부모님 같은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형님, 또 동생 같은 많은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자녀 같은 이런 많은 이 젊은 어린 세대들이 항상 제 곁에 있었다는 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목회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옷을 입고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이고 뭔가 갖춰져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의 가치를 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지. 내가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대로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의 이 가치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에게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거는 사람에게는 스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광교회가 참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하며 건강할 때 그 건강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세 번에 은퇴하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사무엘의 날 동안 여호와가 그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계대의 신앙과 이런 아름다운 이 후대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신앙의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영광교회 2030 비전과 통일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의 방주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의 해로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